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 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생각과 관점이 각각 다르니 당연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교회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중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이날도 역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오순절은 다섯 오와 또한 상순, 중순, 하순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열순자를 써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구약에서의 칠칠절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며 감사드린 일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생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모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성령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겠다고 기도원이든 집회든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 누가는 마침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마치 돌풍이 거세게 부는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나 성령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바로 순수한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시선으로는 하나님 그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성령의 사용을 통해서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먼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그 성품이 변화된 사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불편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이야기해서 내 속은 편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간혹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나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스럽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자리 잡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과 희락, 또한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되는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의지를 뭔가 품고 있으면 꾸짖고 말리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를 행하시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변화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가다가 주일반 내서 예배하고 다시 교회 문을 나가면 또 다른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성령을 부르짖고 하지만 과연 내 삶 가운데에, 내 말과 행동 가운데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볼까요? 강림하신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 바로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달리 바로 불세례, 성령 세례였습니다. 누가 역시 지금 이 성령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은 물과 함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 되지요. 만약 불이 없다면 어떨까요? 불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바로 생기를 잃게 되고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같은 모양으로 각 성도에게 임했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늘의 생명과 또 하늘의 힘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무슨 걸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불은 빛을 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도 또한 생명의 진리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빛은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죄악과 불의는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불의하고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의와 선과 그 진실함과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열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불을 하나 켜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불가에 앉아 있으면 불의 따뜻함을 느끼고 몸만 녹을 뿐만 아니라 이 불에 그을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도 조금씩 녹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열기 없는 차가운 빛과 같습니다. 성도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지친 이웃들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사랑을 나만 갖고 나만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불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태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 정결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강림하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허용하거나 또한 그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 불법을 눈 감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불처럼 태우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빨라야 합니다. 불의 특성 중 마지막 특징은 바로 빨리 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봄인가요? 산불이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껐는데 뉴스를 봐도 아직도 불을 못 끄고 계속 번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불꽃을 그 영혼 속에 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그 뜨거운 불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을 발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불꽃을 발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부끄러워하고요. 뭔가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120명의 성령 받은 제자들은 3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복음의 불씨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모신 우리들은 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죄악을 오염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불과 같은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국민은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4절을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방언이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마저도 색출해서 없애려 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후에 군중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에 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그릇을 툭 건드리면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충만하게 차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핍박과 어떠한 죽음의 두려움도 하지 않고 그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선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 아주 귀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변화가 됐다는 건 결코 나쁘게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식이 또한 가치관이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일궈낸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 change에서 G를 C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chance, 바로 기회라는 말이 됩니다. 빌 게이츠는 change라는 말에서 G를 C로 바꾸니까 chance라는 기회라는 말이 되었기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고 마치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한 잔, 두 잔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발그스럼해지고 뭔가 기분도 상기가 됩니다. 제가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대요. 네. 그러나 술이 5잔, 10잔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바뀌게 되죠. 얌전하던 사람도 갑자기 목청이 커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한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술이 나를 마십니다. 그때부터 절제를 잃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정신세계를 아예 다 잃어버리게 되죠. 무슨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고 다 술 먹어서 술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은 인간을 용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겁하게 만들고 허세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게 되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려가 결국 짐승같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마침내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다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러나 죄에 회개했을 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 잘해서 찾아오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의식해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에 채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면서 기독교 작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요,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당신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거나 다른 말로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당신 속에 계시지만 당신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아직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교인, 또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그냥 단순히 춘천제일에 적을 두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혹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충만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열망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혹 희미해져 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왕이나 예언자 혹은 사사와 같은 정말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 아주 일시적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모든 성도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지키고 성령 받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행하고 늘 기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게만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를 가든 가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충만함 가운데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내 뜻,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늘 여쭈으시고 말씀을 통해 들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무엇을 하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